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실물교훈 13장 두 예배자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예배가 자신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으로 추천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동시에 사람들로 자기의 신앙을 우러러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예배 행위는 이기심에서 발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자기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태도, 그의 행동, 그의 기도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는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따로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하나님도 사람도 다 같이 자기를 보고 틀림없이 만족해 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품성에 견주어 판단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자기 만족에 빠진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착한 행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신앙은 그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건한 품성, 즉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외적 생애로 나타내는 신앙만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의 의는 자기 자신의 것, 즉 자신의 행실의 열매요 사람의 표준으로 정한 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기준해서 평가했습니다. 그의 의도 다른 사람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가 낮을수록 그만큼 자기 자신은 더욱 의롭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남을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형제를 참수하는 사단의 정신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결국 비난하는 정신은 누구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이죠. 참수하는 자. 그래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하면서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자기의 옳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정신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도 다른 예배자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갔으나 즉시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극심한 고민과 자책을 느끼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 가슴을 치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기 자신이 죄 많고 누추한 인간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떠한 동정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자각에 압도되어 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죄사함을 받고 마음에 화평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그의 유일한 간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별해서 두 계층으로 나눌 때 이들 두 계층을 대표합니다. 이 두 계층을 나타내는 대표적 인물은 최초에 이 세상에 출생한 아담의 두 아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표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안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리지 않은 거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표하는 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나올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하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돌아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첫째 조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첫째 조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로 대표된 두 계층에 대한 교훈은 사도 베드로의 생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된 초기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저녁에 저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 있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부심이 그의 판단을 그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시험이 이르러 왔을 때 그는 저주와 맹세로서 그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자기의 선생님을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도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를 극히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점에 이르러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사랑을 느낄 때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넓은지를 깨달을 때 그 사람은 통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얘기하는 것이 결코 그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회개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세리처럼 통회하고 회개하였고 세리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를 바라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자부심은 사라졌고 전에 자만스럽게 장담하던 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3번 베드로를 시험하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 형제들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에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의 사명보다 더 광범위하고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양과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영혼들을 돌보도록 베드로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실 때 그분은 그의 실패가 회복되었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침착성이 없고 오만하고 자부심이 강했던 제자 베드로는 자신을 굴복시키고 깊이 통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극기와 희생으로서 자기의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베드로도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만든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가 말해도 듣질 않죠. 자신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계속 정죄할 뿐입니다. 베드로의 타락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부심은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그로 하여금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도록 만들어 마침내 자기 선생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거나 시험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안전치 못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부심, 교만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이런 나는 의롭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때로는 더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꾸라지는 지경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꼭 붙들어 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네. 나눠주실까요?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 절망하거든요. 근데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절호의 찬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막 모든 사람이 와 정말 대단합니다 하면서 우리한테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야말로 진짜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해가 47이었는데, 그때 처음에 어느 교회를 갈까, 교회를 가서 내가 진짜 신앙을 할까 알아보기 위해서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성전을 향해서 얼굴을 못 든다는 이 세리의 그 내용을 처음 듣고 눈물을 줄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재림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할 때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나름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어느 정도 자신이 붙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데서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좀 마음을 풀었는지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했는지 하다 보니까 그 예전과 다르게 오히려 아까 베드로 선생은 한 3번 부인했다는데 저는 100번도 넘게 부인한 것 같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시인하고 순종하겠다 그랬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막상 죗된 생각이나 유혹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시험을 해서 제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넘어지는 걸 보면서 그렇지 않다. 여태까지 내 신앙은 가짜였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을 중심에 두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심으로서 제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다. 나는 헛개비였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이후의 구원과는 천국에 가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신앙을 했던 초기의 신앙과는 달리 천국에 가는 것에 이제 연연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떠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음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근심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을 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뭘 한다는 그런 율법적으로 행위로 뭘 한다는 것을 떠나서 자원에서 뭘 해야 하는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려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고, 또 작금의 세태를 보면은 옛날에는 어떤 정치권이나 이런 문제를 볼 때 어떤 녹음 테이프나 영상이 드러나면은 여태까지는 부인을 하더라도 시인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명백한 영상이 드러나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니 세상이 악화해졌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런 것을 분별하고 이제 일월 법령이 세워지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설마 했던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수 있겠다. 정치권에서 종교계에서 진리를 부인한 일을 손쉽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두 위기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할 때 대부분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고 바리새인 같은 마음들이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부터도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 자신의 생각이 나는 이제 바리새인처럼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강하다고 생각한 것이 깨어지는 때가 또 예수님 이제 그 잡혀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이제 깨어지고 다시 회개하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에게서 이제 그 세리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깨어지는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도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그 단단한 그런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들을 다 깨어지고 깨뜨리고 정말 우리의 죄된 마음 주님께 온전히 용서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첫째 조건이다는 거. 예,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잘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좀 그러는데 여기에 어떻게 써요?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첫째 조건이다.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할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때 보다 더 우리가 곧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마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렇게 죄인이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그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또 그로 인하여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세리가 통회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희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남김없이 내어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할 때야말로 내가 다 이뤘다. 나는 완전하다라고 할 때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 저희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때야말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는 그런 용서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의 그 인도하심 없이는 저희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심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혹 다른 사람들이 잘못할 때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안에 참된 용서함과 자유함이 있음을 밝히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